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죠? 쉽게 말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성공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여기서 경쟁 속에서 합격 혹은 졸업, 취업, 성과, 승진, 성공 등을 쟁취하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살면서요, 어느 학교에, 좋은 학교에 합격하려고 노력하죠. 경쟁을 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조차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승진하기 위해서, 또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목표를 성취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다투기를 합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이기기를 다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썩어질 영광이 아닙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승리하기 위해 모든 것에 절제하라고 합니다. 절제는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칙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년 뒤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절제를 통한 연단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세상에는 절제하지 않아 생기는 많은 범죄와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욕구가 아니라 절제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감옥에는 절제하지 않고 세상에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병원에는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아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통 자기 자신의 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물질을 절제하지 않아 생기는 병도 있죠. 어떻게 보면 물질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술을 절제하나 생기는 병은 뭡니까? 알코올 중독이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빚을 지게 되는데요. 빚쟁이는 어떻습니까? 절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써서 큰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중퇴하는 경우는 어떻죠? 꾸준히 공부하지 않아 결국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규율을 지키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삶에서 재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이나 병원에 있거나 중독에 빠져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10년 뒤 감옥이나 병원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혹은 20년 뒤가 어떻게 될지, 3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절제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절제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의 덕목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마무리 짓는, 사랑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절제라는 덕목인데요. 이 절제라는 덕목을 오늘날에서는 심리학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속에서 그것을 자기조절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self-regul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절제라는 덕목은 동양 철학에서도 나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자기를 이기는 것, 이것을 수기라고 하는데요. 수기 혹은 극기라고 할 수 있고요. 서양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서양 철학에서는 이 절제를 영어로는 temperance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ESV나 NIV에서는 절제 self-control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도덕경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도덕경 속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수레와 집과 그릇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가 있으려면 무가 같이 공존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설명 속에서 도덕경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수레가 있으면 바퀴가 있죠. 그 바퀴가 있으면 바퀴가 완전하게 다 막혀 있지 않습니다. 바퀴만 있고 가운데를 뻥 뚫어 놓죠. 그런 다음에 허브를 놓고 스포크라고 하죠. 같이 놔서 바퀴가 돌아가기 위해서 가볍게도 하고 실제 굴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유, 잘 작동하려는 유가 있으면 없는 빈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을 질 때 집을 완전히 확 막아서 짓습니까?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문이 반드시 있죠. 창문이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없는 듯하게 열려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햇빛을 어느 정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쓰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훨씬 더 많이 열어놓을 수 있고 겨울에는 닫아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을 만든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무지만은 그 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릇은 무엇일까요? 그릇. 도덕경에서는 그릇도 만들 때 그릇을 완전히 딱 평평하게 딱 만들지 않고 그 속을 파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을 파내서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릇이 그릇 나름대로의 쓸모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비어있는 이런 삶의 철학,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당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식으로 비우신 것을 보는데, 과히 비움의 철학의 절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동양이나 서양 철학 혹은 성경 속에서 이러한 자기 조절 혹은 자기를 비워내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A man without self-control is like a city broken into and left without walls. Proverbs 26:28. 잠언 25장 28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절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성읍이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아서 부서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절제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거 하자라면 다 휩쓸려서 이거 하자, 술 마시자라면 세상적으로 휩쓸려 갈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욕구, 기본적인 욕구들이 아니라 절제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성경에서는 절제하지 않는 사람을 무방비로 세상에 노출된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25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요즘 예로 들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 창궐해서 코로나19가 창궐한다 그러는데 내가 무방비로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바이러스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를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공중 미세 분말로 전염되는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마스크를 쓰는 것은 우리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최소한의 일이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쓰는 훈련뿐만 아니라 밀폐 밀집된 곳에 일부러 다니지 않는 절제 생활을 또한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에서 첫 번째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제의 첫 번째 원칙은 마음을 다스리라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라. 금방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려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몸을 통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씀씀이 혹은 마음의 내용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가 분한 일을 당했습니다. 분한 일을 당했더라도 지혜롭고 또 영적인 사람은 그 분한 일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그 분노를 참고 살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뭡니까? 그 분을 다 드러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성품을 다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분함을 참고 더디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용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죽일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성을 빼앗는 큰 장군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물질들이 우리가 사용하려면 그 물질을 정교하게 혹은 순수하게 정교해야 될 때 있습니다. 금도 재련을 하고 또 불에 의해서 연단을 하게 되면 순수한 게 나오게 되죠. 그것을 필요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절제하려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26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연단받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요, 향방 없는 것처럼 달리기하는 마라톤 선수도 그 일정한 코스를 다녀서 결승점에 도달해야지 상을 받고 월계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전에 한번 인도의 어떤 사람이 중간 지점에서 뛰어들어서 결승에서 1등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사해보니까 출발점에서는 이 사람이 터널을 안 찍혔는데 결승전에서만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참가자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안 뛰었어요. 맨 마지막에 중간부터 뛰어들어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1등 했다고 해서 상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우승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연단하시고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그 원칙인데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 마음의 상태와 맞는지 비교해 보면서 내 목표를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말하며 온갖 고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구약에는 40번만 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잘못 때릴까봐 40번이 아니라 39번만 때리거든요. 그것도 5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죽을 뻔했죠. 그리고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 파산했습니다.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달려갔다라고 말하면서 절제의 말을 합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감고 마음을 연단하고 절제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셀프 컨트롤이고요, 절제. 그 절제를 하려는 원칙들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절제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욕구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육체적인 욕구들을 절제하면서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방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소중한 이 말씀들, 바울은 자기의 인생 목표를 어디를 향해서 하냐면요, 복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증가하는 것에 매진을 해서 온 일생을 달렸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은 달렸기 때문에 너희들도 상을 받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달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기는 법칙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기는 법칙은 절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제는 어떤 것에 절제냐면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요, 개체 자기 체중을 관리해서 체중 싸움하고 권투나 특정한 운동선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관리해야 되죠.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 관리해야 되죠. 잠자는 것 관리해야 되죠. 자기 정신의 상태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절제해야 되겠죠. 그 모든 것을 절제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승리를 혹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승리의 원리관은 이 세상의 복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썩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며, 우리가 보이게 있는데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라고 분명히 말하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동선수보다도 더 잘 모든 일에 우리 자신들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be self-control라고 말하면서요, be self-control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근신하라라는 말입니다. self-control, be self-controlled. 너 자신이 자기 스스로 절제하라 혹은 통제를 하거라라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잘 근신하고 절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 우리의 적입니다.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어려렁거리면서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약하네, 이 사람은 좀 술에 약하네, 이 사람은 보니까 좀 성에 약하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요, 혹은 여자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다고 보통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자들은 성욕구를 주체하지 못해서, 혹은 여자들은 음식을 함부로 많이 먹는 것으로 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남자나 여자나 어떤 욕구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자신이 절제하는 훈련을 스스로 하지 못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기를 방향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해주신 방향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죠. 향방 없는 것처럼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권투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권투나 혹은 많은 요즘 젊은들이 빠지고 있는 UFC를 보면요, 손하고 발을 다 쓰죠. 근데 보면 이제 어떤 경기들을 보면은 막 때리는데 이 상대 선수를 안 보고 자기 힘에 겨워서 막 때려요. 상대 선수는 여기 저쪽에 있는데 엉뚱한 데를 때리죠. 허공을 때립니다. 상대 선수는 그 시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때리니까 맞아서 쓰러지게 돼요. 본인은 엄청 싸우는데 안 보고 있다가 허공을 때리니까 상대 선수는 자기를 정확하게 맞히고 자기가 암만 열심히 싸워도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마지막 절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절제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 beat my body. 내 몸을 실제 있는 것처럼 막 때려서, 어떨 때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하죠. 잠이 오거든, 공부할 때 잠이 오거든, 허벅지를 좀 꼬집어서 깨워서 다시 공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거든요. 나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허벅지를 꼬집는다든지, 혹은 가끔씩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절제하기 위해서 혀를 살짝 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절제하는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쳤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의 원칙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제하는 원칙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우선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하는 것이고, 또 자신을 온전하게 연단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말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넣어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와 같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는 삶을 시작하려면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또 주를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 물 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나오면서 주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절제의 삶, 목적이 있는 삶, 방향성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충성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종아 정말로 잘했구나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동교회가 다 함께 이 절제의 삶을 실천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도드립니다.